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노래하며 살아가는 영성, 찬양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아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찬양 영성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만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수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권리이며, 또 찬양 영성을 회복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마땅히 노래하며 살아가는 영성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충만하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날마다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뒤치거나 또는 한 주 한 종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아무리 트로트가 뜬다 할지라도, 새 가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 영성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눈을 감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귀의, 사탄 음악의, 뉴에이지 운동에 젖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특권을 찾아올 수 있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찬송하며 사는 성도일수록 전인격적으로 건강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하루를 시작되는 사람일수록 장수한다고 하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하듯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서 질소와 독소를 밖으로 다 빼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내 육체의 질소와 독소와 또 우리 안에 묶여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독되듯이 찬양의 능력과 찬양을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과 육과 혼, 영육 간에 강건한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모세는 바로 즐겨 불렀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이나 고독 속에 살아가던 목동 다윗도 찬양을 즐겨 불렀고, 또 악기를 연주할 때에 시를 읊어 나갈 때 악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 찬송은 가장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큰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었던 욥도 찬송을 힘으로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적막한 외로움으로 찬송으로 그의 삶의 사역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적막한 외로움을 이겨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선교를 또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은혜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찬송을 즐겨 부르고 또 하나님을 높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그런 승리한 믿음의 성경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순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찬송으로 극복했습니다. 또한 찬송으로 정복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함께 부르신 후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함에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는 그 부분까지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삶의 현장에서 과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찬송으로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암울하고 이 세상에 주는 소식들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IT 같은 데는 또 지진이 나서 엄청난 인명을 피해가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한테 정복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슬람화되고 순교하는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영성을 쌓아갈 수 있는 찬양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그는 환난을 이기는 찬송 생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사상이 말라버렸다. 나에게는 부를 노래가 없고 할 말도 없어졌다. 그때 누가 와서 무정한 것으로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몹시 고통을 느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보라, 그가 남긴 상처에 사상의 샘이 흘러나온다. 내 신앙의 눈이 열리고 찬미의 노래가 내 입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 아픈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그 안에 주님이 찾아오고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아픈 상처도 우울증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도 다 날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 찬송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내다보는 성도들이 부르는 전주곡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으로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은 천국의 너무 아름다운 전조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수님의 찬란한 재림과 함께 승리의 정상에 서게 될 성도들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광경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불러야 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단어가 승리와 영광입니다. 승리와 영광은 누가 부를 수 있냐? 승리한 이긴 자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승전과와 승리와 영광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싶지만 암을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쾌락을 즐기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어 온 몸과 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요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하느냐, 그냥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졸개들, 사단, 마귀,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능력이 있고 능력자를 찬송하면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특권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움,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자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권세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장엄하게 노래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어린 양 예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전능자인지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찬송의 가사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메시지가 찬송의 가사 속에 있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할렐루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놓여졌던 홍해도 형통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엄하게 서 있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과 어떠한 큰 바벨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찬송을 부르며 나갈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릴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그분의 이름이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우리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세상에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오늘날 우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올바르게 참되게 다스려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왕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나에게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졸부같이 살거나 쪼잔하게 살거나 억눌려서 살거나 어디에 묶여서 살면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비전 커뮤니티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 잘 될 때, 기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막 힘을 줄 수 있지만 고독하고 외롭고 고난과 연단과 큰 환경의 어려움에 산 넘고 산을 넘어야 할 때 진정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각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서길 원하십니까? 바로 한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찬송은 따랐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영성으로 하늘문을 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선물을 갖다 줘. 선물을 갖다 줘. 왜? 곡조 붙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랑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형통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도 주시고, 할렐루야! 선물을 가져다 줘요. 이 세상에 갈수록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겁도 없이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에게 현혹되거나
죄와 타락의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찬양하며 겸손히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비밀을 과연 누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찬란하고 웅장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반드시 볼 터인데 그것을 볼 첫 찬송을 요한계시록 15장에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시편 107편 8절 딱 뜨면은 합독하시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시편 59편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바로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 가장 첫 시간에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생에 다할 때까지 받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잠시도 놓지 않고 입술로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했죠. 저 사람 참 믿음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때 막 은사도 받고 능력도 많았는데 변했어. 지금 교회 안 다니나 봐.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다니나 봐. 이런 변화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난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예수,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시편 71편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시편 71편 22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참 찬양 사역자 중에서 아마 최초일 수도 있는데 악기도 다르고 찬양도 잘하고 다윗, 성군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작사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할 때에 그 외로움 속에 있는 목동으로서의 그 맡겨진 양떼, 맡겨진 사역, 맡겨진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주의 막대기가 아니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선한 목자를 그는 날마다 찬양하고 의지하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아멘. 변함이 없으시고 오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 삼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 켄트 슈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송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중 하나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저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00개 만개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찬양 사역으로 예수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역을 정말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못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대학원을 졸업할 때마다 찬양단을 연주하기도 했고 또 음악을 맡아서 했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횃불회관 등등 많이 참석하면서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하다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니까 예수님인 걸 알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예수 믿고 우리 오남매 다 예수 믿고 우리 조카들도 방황하는 조카도 아직 있지만 다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는 열매를 저는 목회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생활 이후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뭐냐? 그 열매가 찬양이었어요. 찬양. 찬송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찬송은 사람을 바꿔냅니다. 찬송은 주인을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처갓집을 향하여 전도하는 계절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양가가 예수 믿는 정말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후반부부터는 이제 목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12명의 스텝진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올 수 없고 대면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4단계가 종식될 때까지 유튜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해서 포장하여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그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돌아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목요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열려지고 있으니 참 잘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청년들을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나 9월 첫째 주가 되면 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5명의 청년들이 연주를 하면서 악기를 동원하고 또 우리 목소리를 동원해서 최고의 천상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텅 빈 마음으로 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해서 믿음으로 간구해서 한 영혼 채워지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놀라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셔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세계를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하며 사는 자에게 열리는 하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하늘문. 이것이 응답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결과입니다. 15장 절정은 멋지게 매우, 요한계시록 15장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미래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니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 활짝 열리는 장엄한 광경을 요한계시록 15장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개무량하여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 다 같이 짧은 절이니까 15장 5절, 요한계시록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항상 멋진 대조를 이루며 전개되는 것이 세상이 심판받아 힘없이 망할 때 세상에서 힘없이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활짝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열린 하늘의 성전으로 의기양양하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찬양대의 웅장한 심포니 연주와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도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시작할 때의 웅장한 심포니 연주와 함께 막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강단이 옆으로 열리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커튼을 바꿀까요? 제가 하늘문이 열리고 이 찬양하면서 이 커튼이 열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이상하다고 나를 흉을 봤는데 아니요, 성경에 뜻이 있어. 영국의 시인 존 트라이드는 본문의 장면, 요한계시록 15장의 장면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신자는 죽은 것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바로 산자는 죽을 것이나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예수 믿고 쓸쓸하고 슬펐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가족 찬양대회였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녁 예배였죠. 저녁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다 나와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12명이 되는 데가 있고 9명, 7명이 되는데 저는 혼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부른 찬양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가족, 나팔 불 때 우리 교회,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사실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부르지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까지는 불렀어요. 나팔 불 때 나의 가족은 한 명도 믿지 않아요. 거기에 슬퍼서 그때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혼자인 사람들, 성대현, 백규석, 오원근, 진현식. 그때 중창 잘 나갔었어요. 정말 다 복음화되고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돼서 거기에서 목사들 나오고 교수들 나왔어요. 오원근 서귀포 중학교 선생 되고 진현식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되고 그렇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 받았을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대가는 시절을 쫓아 날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찬송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송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찬송하는 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내 옥과 문과 외옥의 문 모두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열렸어요. 더 크게 열린 건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이 찬송의 기적과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다 풀렸다는 거예요. 기적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열리고 모두 다 풀렸다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열리고 모두 다 풀려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고 나는 다 열렸다. 나는 다 풀렸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왕권을 회복받는 찬송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찬송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쇠사슬 같은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침체된 영혼이 살아나고 억압에서 풀려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힘이 넘쳤던 것은 그의 허리춤에 매여 있는 골리앗의 장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입술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결국은 골리앗을 KO시킨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찬송을 멈추기 시작할 때 우울증이 왔습니다. 참 성경의 역사는요 대단합니다. 찬송이 다치고 기도가 다치고 믿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까 그 안에 사울 안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잡혀 강박증이 왔습니다. 겁나서 살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찬송의 입을 닫는 순간 귀신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귀신이 그를 억압하고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찬송을 멈춘 후부터 사탄의 노래객감이 됐습니다. 강박증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회복받음으로써 풀리고 열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회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만큼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어둠 속에 매여 있는 만큼 기도하면 심령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만큼 마음이 열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덤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받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난 지난주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치료하러 오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참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월동을 제가 떠난 지가 벌써 5년 반이 됐는데 신월 교동여비에 목사님 10분이 저를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설 다 했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달려왔습니다. 보더니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 돈이 수억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쭉 브리핑해서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성도현 목사에게 주신 지혜와 거룩한 능력이 있다. 감동받아갖고 집에 가더니 4명이 왔는데 돈을 걷어서 50만 원 우리 건축원금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어둠도 걷어가게 하시고 맡겼던 모든 짐도 다 담도 허물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찬송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도, 교회 청년들도 보내줘갖고 여기서 새롭게 변하고 또 그 교회들도 찬송이 회복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돌아오시는 꿈을, 비전을 함께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만큼 내면 세계가 평안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는 영성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새롭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는 이제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을, 팩트를 제가 정리해서 날릴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입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고를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소망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악한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묻고 있고 사고를 치게 하고 바깥으로 모든 물질을 나가게 하는 악한 원수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로 교회 나오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조작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찬송해서 제가 명료하게 드린 부분들을 카톡으로 전달할 때 그걸 보고서 하지, 보고서. 찬송의 입을 막고 있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입을 막고 있는 원수는 나사렛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떠나가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떠나가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묻고 있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물리치세요. 물리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비전 커뮤니티 모든 성도들의 가족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고 있는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찬송의 입을 막고 있는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막고 있는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들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다주는 악한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잘못되게 하는 악한 원수들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받는 찬송의 기도와 놀라운 영적인 생활이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환부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모든 육체에서 모든 악한 영들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의 근심을 갖다주는 원수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입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찬송의 입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사고를 조장하는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암의 세포들이 저들에게 말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왕권을 회복받고 찬양의 영성으로 노래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속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했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서 아버지 유튜브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력과 영감과 갑절의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마다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